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 후 22째 주일 예배, 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덮치는 모든 유혹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 가운데서 사랑과 모든 선행이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려 왔으니 오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신앙과 참회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십시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였으며 배고픈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를 지나쳤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좇으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자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영생 안에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빕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시사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군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길을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3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송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서방교회의 면죄부 판매와 또 연옥에 대한 교황권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 대항하여서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내건 이를 시작으로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가 생겨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부패한 교황 중심의 교회와 제도를 개혁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 말씀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구원을 깨닫게 되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왜 오직 믿음으로라고 강조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구원은 자기 자신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졌음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내 자신의 의가 그만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종교개혁 그 시대에는 교회가, 구교회죠, 교회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야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가족들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면죄부가 헌금통에, 면죄부를 사는 그 헌금이 헌금통에 똑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가족들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이제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먹혀드는 이유는 모든 인간 속에는 공로의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공로를 세우면 그것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설립한 설립자는 그 일로 추앙받죠. 또 어려운 이웃 돕기에 성금을 내면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기여를 하면 당연히 알아줘야 하지요. 그렇게 알아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도 공로를 세워야 한다 하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그래야 천국 가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천국 가고,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로의식입니다. 공로의식. 목사님, 그게 뭐가 나쁩니까?
결국 기독교도 권선징악이 아닙니까? 에?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권선징악을 가르치는 말씀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은 권선징악에 의해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느냐, 복음을 믿지 않았느냐.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공로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또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뭐 이런 좋은 일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뭐 제가 지금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한 것이 자기의 공로가 돼서는 안 되죠. 그 기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나 같은 자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데 기도하지 못한 것이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셔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공로의식인 거예요. 공로의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결혼식에 갔는데 이게 대접이 소홀해. 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불평을 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왜 불평할까요? 왜 불평하냐면, 나는 부주를 냈는데 나는 부주를,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많이 냈는데, 근데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대접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말이 되죠? 말이 됩니다. 그 부주를 낸 사람은 특별하게 대접을 해야죠. 예? 말이 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부주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주를 낼 때 어떻게 냈어요? 진정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냈어요? 그렇다면 낸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러면 내가 좋다, 그리고 끝나는 거지. 그 낸 것에 대해서 내가 뭘 받아야 돼요? 나에게도 뭐가 이득이 와야 돼요? 그렇다면 그건 목적이 선하지 않죠. 불순한 거죠. 예? 축하하려고 냈습니까? 대접받으려고 냈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예? 그 선물로 낸 거예요? 아니면 대가로 낸 겁니까? 값으로 낸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그거는 부주가 아닌 거죠.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한다 하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 교회를 부임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다가 여기는 꼭 이 건물이 여기 들어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들어선다고 이제 설계도 하고
그리고 장로님들과 상의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아유 목사님 거기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거기는요 기념 식수를 심어 놓은 곳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들을 뽑아서 다른 데다 옮겨 놓으면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건 기념 식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된다. 참 목사님이 난감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꼭 지어야 되는 건물을 못 짓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허락받아야 된다면 하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세 사람이 심어놓은 거니까 물어봤대요. 두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유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지. 드린 것으로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후에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교회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어떻게 또 버려도 괜찮고 다른 데 심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근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진행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 그 사람은 돌아가셨대요. 근데 후손이 또 외국에 사신다네요. 그래가지고 후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까?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한국에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한국에 나오시니까 그 사람이 연락을 해가지고 꼭 긴히 드릴 말씀인데 상의를 좀 드리려고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그분을 오시게 하고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대요. 이러이러해서 부친께서 이게 기념 식수한 것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꼭 여기에 교회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꼭 건물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가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그 사람이 한참 돌아보더래요. 한참을 돌아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가시더래.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가시더래.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못했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공로를 손에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못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 손에 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당연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저의 공로는 없습니다. 라고 믿고 주님께 나오니까 이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감격하고 기뻐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희생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 나는 당연히 대접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대접하지 않느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기가 쌓은 공로를 자랑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저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한 셈. 계속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더 공로를 쌓으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 속에는 감사가 없고 그 속에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그런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곳이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곳이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지, 거기서 내가 영광 받겠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천국에 넣으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가 안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천국에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곳이고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인데, 거기서 내 영광 찾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같이 있겠습니까?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스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곳으로.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공로 내세우고 끝까지 내 것 주장하는 사람은 그들의 모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은혜이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나는 너희의 믿음만 보고 구원하리라. 너희의 행위? 그것도 중요하다마는 네가 행위를 해서 얼마나 할래? 얼마나? 그래, 내가 세운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이 정도는 해야 천국에 들어오는데 이 정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실 때 여러분, 완전한 의를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언제까지 주장하겠습니까? 이제 내려놔야죠. 이제 그만큼 들었으면, 그만큼 알았으면 이제는 내려놔야죠.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그래서 공로가 없는 자가 구원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나는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고는 잘못한 것밖에 없고 죄 지은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 먹칠하고 욕되게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또 나를 구원해 주시니 이거를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자격도 없는 자에게 그냥 강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주시다니요. 그래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신자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치고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을 더욱 높이 되고 자랑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는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놓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실 거예요. 세상에서 수고 많이 했다.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봉사하고 섬기는 종으로 살았으니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면류관을 주노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면류관을 쓰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다 면류관을 쓰실 거예요. 그런데 면류관을 쓰고서는 버젓하게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지. 니들도 나 면류관 좀 봐. 얼마나 멋있어.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실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한 것이 없으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그런 거 주님께서 나를 먼저 섬겨주셨고 주님께서 내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고 내 더러운 죄를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시고 그래서 내 더러운 죄를 다 씻어서 다시 안아주시고 나를 깨끗하고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께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런 것 뿐이지 제가 그걸 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주님, 저는 한 것이 없어요. 저는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쓰셔야 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벗어가지고 어린 양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그 발 앞에 다 갖다가 놓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또다시 자기 공로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러니 얼마나 못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세운 공로가 없어도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완전치 못한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받을 때에 그의 앞에 설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받을 때에 그 의를 가지고 그 앞에 설 자격을 얻는 거예요. 내가 자격을 쌓고 내가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자격을 얻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와 바울의 편지들에서 열쇠와 같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지위, 바른 신분이 얻어졌다는 거예요. 의로운 지위 그리고 바른 신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신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 영생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신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라고 하는 신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 이 귀한 신분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었다. 어떨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의로우심을 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그의 구원의 사역을 의라고, 하나님의 의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뜻할 때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바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올바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구원의 섭리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낸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을 믿는 자마다 비로소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믿어지나? 안 믿어지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처음에 우리도 다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됐어요, 이게? 믿으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벌써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게 됩니다. 놀랍죠. 예수님께서 물리로 그런 것을 어떻게 믿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더니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 아니, 무리로 걷는 게 뭐가 문제야? 에?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그런 걸 이전까지는 어떻게 믿냐? 그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랬는데,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야? 하나님 사람을 진흙덩어리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도 만드셨는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해야지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왜 또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구원받기도 필요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는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디나미스, 기적 같은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 같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능력을 날마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나 필요한 것이고, 이제는 다 믿어놨으니까 이제부터는 난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능력이 우리 믿을 때마다 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세력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오고 실망이 되고 깝깝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절망이 오고, 여러분, 어두움이 올 때에 믿음을 활용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능력을 믿는 순간, 주를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밝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낙심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살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격려하고 계시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참회합니다. 주님 철저하게 실패하였습니다. 자식으로, 부모로서, 형제로, 성도로, 친구로, 선배로, 상사로, 직원으로, 이웃으로, 아내로, 남편으로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에서 실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웃는 모습 속 깊은 내면에 감추어진 실패와 절망은 수시로 분노로 또 다른 실패만을 연습하며 자책과 회한에 쌓여버림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찌꺼기를 무한 반복하는 실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에 분노하였고 비교에 절망하였고 경쟁에 잔인했습니다. 교만의 죄성은 회칠한 무덤만 수없이 만들었으며 실패만 경험할 뿐입니다. 주여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자녀 삼아 주시고 택하여 불러 모아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보루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고 인내와 용납과 용서로 섬김으로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주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흠도 없이 아무런 죄도 없이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섬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잔인한 탐욕의 전쟁, 기아, 재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곳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동교회 114년을 지켜주시고 사용하신 주님, 안동교회를 정통한 순수 복음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진리의 등대, 표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황영태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승리하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안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오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항존직 선거와 마찬치 행사에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섬김과 사랑을 나누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연약한 무릎을 세워 주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케 하시며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네, 4절 부르겠습니다. 4절.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저희의 쓸 것을 늘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은 저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공급하시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주여,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께 드리며 주께로부터 온 것을 돌려드리오니 저희의 믿음의 헌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엄에 가득 찬 손으로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성령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이 땅에 우리를 두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할 때에도, 죄의 길에서 일었을 때에도 진리로 예언자들의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때가 참에 아들을 우리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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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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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삼위일체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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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시험 받으신 광야에서도 성령이 능력으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며 사역하시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난한 자를 섬기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시며 눈을 여시어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친구 없는 자, 소외된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평화와 능력의 도래를 약속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의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을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거룩하고 산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여러분의 떡에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녹이사 한 교회로 만드소서. 모습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게 하셔서 기쁨에 넘치는 제자로 살며 환한 빛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함께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성찬을 받은 우리를 성령과 하나 되어 살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선물을 온 세계에 나타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우리 당에 서기게 되시고 또 선거관리위원장 되시는 배옥은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 배호근입니다. 선거관리위원은 장로로 구성하며 서기장로가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총회 헌법과 우리 교회 선거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당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장로는 5인, 안수집사 10인, 권사 20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표하실 적에 만약 10명인데 11명 기표하시면 무효표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 9명은 괜찮은데 어떤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표가 됩니다.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 세례교인입니다. 장로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흠 세례교인 7년을 경과한 40세 이상 된 자로 항존직 인자를 후보로 정한다. 그 전 당에서 이걸 한번 미리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당에서 한번 좀 정하자 그래서 항존직을 정했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냥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지난번 당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했지만 그냥 항존직 안수집사 권사를 우리가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헌법 41조 장로의 선택 2항에 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데서 근거한 겁니다. 총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자가 피택되며 1차 투표에서 피택 예정 기준의 2분의 1 이상이 된 경우에는 1차 투표로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2분의 1 이상이 피택되지 못한 경우는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장로 5명인데 그중에 3명이 되면은 1차 투표로 종료되고 예를 들어 1명이 된다 그러면 2차 투표를 하는데 2차 투표 시에는 1차 투표에서 피택된 인원을 제외한 자녀 피택 인원의 1.5배수 후보자를 명단을 다득점자 순으로 작성하되 명단엔 사진, 이름, 연령, 배우자 이름 및 교회 봉사 직분을 명기한다. 예를 들어서 1차에서 1명이 되고 됐을 경우에 4명, 자녀 인원 4명을 1.5배수를 명단에 우리가 다득점자 순으로 작성해서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투표 역시 총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 득표자를 피택을 하며 3차 투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안수 및 권사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흠 세례교인 또는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35세 이상 된 남자 또는 여자, 총 투표자의 2분의 1 이상 득표한 자, 피택 예정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피택되지 않은 경우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이고 지난번 우리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장로 후보자 명단에서 일부 우리 교인들께서 사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단에서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우리 이종서 장로님께서 투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투표 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공동의회가 실시되고 공동의회 끝나면 투표가 시작되는 거로 했는데 저번 주에 우리가 10시부터 투표하는 거로 광고를 했기 때문에 2부 예배 드리시는 분은 공동의회 전이긴 하지만 지금 투표는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예배 끝나시고 공동회의 끝난 다음에 기도실로 가셔서 문 밖에서 기도실로 가셔서 선거인 명부에 체크를 하게 됩니다. 선거인 명부에다가 명부 체크하는 분한테 이름을 본인이 좀 불러주세요. 내 이름을 저분이 아나 모르나 시험하지 마시고 본인의 성함을 좀 불러주시면 훨씬 쉽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로 들어갑니다.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를 하는데 기표소는 지금 한 10자리 정도를 만들어 놨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시험적으로 해보니까 장로 5명 이름 쓰고 안수집사 10명을 한 40명 중에서 골라내서 10개 숫자 체크하고 권사 50명 중에서 20명을 체크를 하고 숫자 넘었나 안 넘었나 체크하는데 10분 정도 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자리 정도가 10분에 한 바퀴씩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진득하게 의자에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기다리는 분들은 내 순서가 지금 몇 위 정도 됐나 딱 보시고 맛잔치 가서 국수 하나 먹고 올라올지 잘 밸런스 잡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기표가 끝나면 한 번, 두 번 접어서 3개의 투표함이 따로 있습니다. 장로 투표함에다 장로 용지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퇴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끝난 다음에는 그래도 많이 번거롭지 않은데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 같아서 맞잔치하고 잘 병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순서는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묻는데 우리 그 공동의회를 1부 예배 끝나고 하는 거예요? 2부 예배 원래 끝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소급하는 걸로. 그러니까 효력은 소급하고 2부 예배 끝나고 공동회의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오늘 맛잔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맛솜씨는 대단합니다. 대단하니까 하여튼 뭐 얼마나 맛있는지 둘이 먹다가 셋이 죽어도 몰라요. 아니 거꾸로인가? 셋이 먹다가 둘이, 하여튼 뭐 몰라요. 하여튼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잡수시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이번 화요일 날 손끝으로 여는 세상 선교회가 방문하는데 농맹인들이에요. 눈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약 이제 도우미들과 함께 70명 정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잠깐 이제 손님으로 모시게 됐는데 구경, 북촌 구경 이런 데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식사 대접하기로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 파송의 찬양 생략하고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바로 위탁의 말씀과 함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